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중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뭐 있겠죠. 그분들 연애하게 될지어다.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연애를 처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들 그때는 내 남자, 내 여자,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고 바라만 보고서 있어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할 때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면 애들이 철이 있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이제 막 가서 20살이 됐는데 저한테 연애 시작해서 우리가 잘 만나다 결혼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에 꼴이 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0일도 안 돼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모도 내가 처음 봤을 땐 이상하게 원빈보다 멋져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웬 오징어가 내 옆에 서 있는 것만 같고 진짜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자매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결단코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동물이라서 결단코 속지 않으리라 근데 또 속아요. 만나면서 와, 저 사람 진짜 완전한 것 같아, 완벽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 역시 생각보다 부족한 사람이고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속고 실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연약한 존재구나.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런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그때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하면 그게 더 위험해요. 왜?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사람이 만든 공동체라든지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가 과연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을 겁니다.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고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더 큰 불신과 불만과 깨진 평화가 존재할 뿐인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사람이 만든 모든 공동체, 사람이 만든 모든 프로젝트, 모든 논리들은 결국 연약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라서 평등이랑 가치 위에 쌓여진 그 논리가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바뀌는 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 평등이란 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 평등의 논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논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뭡니까? 독재자이고 결과가 뭡니까? 게으름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곳에 문제가 있었죠. 왜? 성령께서 세우셨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연약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사실 엄청나게 빠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20명이었다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되고 그 이후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빠르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말씀은 바로 그때 그 부흥의 브레이크를 거는 불평과 갈등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음식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그리스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고 아마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중에 과부에게 분배되어야 될 음식이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고 누락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매우 소수에게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파 전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부흥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기억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처럼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진단하고 사도들은 그 진단한 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에 더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흥의 상황 가운데 표면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부흥의 그 흐름을 막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부흥의 속도가 한참 물올라 있었을 때 이때는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그 문제를 덮고 지나가야
그 열정과 속도가 사그라들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것, 그게 기업의 법칙이고 빠르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정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열정과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바르지 않다라면 그 열정과 속도는 패망을 향해 직진하는, 패망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속도에 이끌려온 이 자리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가 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수련의 주제가 마일스톤인데 오늘 그 마일스톤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말씀이라는 마일스톤을 확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패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SNS 수련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방향을 다시 맞추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수련회 갈지어다.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 마리아는 띵가띵가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승질이 나서 마리아를 좀 혼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기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나 보여지는 헌신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 평생 띵까띵까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마리아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르다 마리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나는 설교가 예전에 하늘대학부에서 이 설교를 했을 때가 있거든요.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하늘대학부는 오늘부터 마리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더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만지셔서 제가 더 깊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내가 억지스러운 헌신을 하고 있는 마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마르다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잘했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 공동체의 리더십 3분의 1이 내려놨어요. 본인이 마르다였다라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아울리치 팀장을 하겠다고 했었던 형제가 내려놨어요. 본인은 마르다였다라는 거예요. 밴드였던 형제가 내려놓는 거예요. 본인은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동체가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르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놓으니까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려놓으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은 그렇게 쉽지, 내가 내려놓으면 공동체 돌아가나 봐봐, 이런 마음으로 내려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내려놔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리아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서 저는 오늘 전화기를 빨리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SNS,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어제 제가 카톡을 보니까 저랑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MC가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생일에 치킨 쿠폰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치킨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사역할게요. 흐흐흐. 이
이 문자를 보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주는 거는 아니고 생일 축하한다고 주는 거다.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듯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문자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서 많은 사람들을 마르다로 키우고 있구나. 네, 여러분들 마르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마리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불평과 분쟁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지스럽게 헌신하고 억지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내 입술 가운데 불평의 말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미국에서 골프 선수 하다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하셔서 저랑 같이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큐티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큐티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들거나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생각이 들다거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갑자기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나 봤더니 집 방에 들어가서 생명의 삶을 펼쳐들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이 있을 때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평의 마음이 드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는 다시 생명의 삶을 펼쳐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의 감정에 잠식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네,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제안하자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그 집사를 뽑는 기준 자체가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제시하는 두 번째 문제 해결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마일스톤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라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왜 생깁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대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니까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산, 이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파멸을 향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성령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지혜를 주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도망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분노를 해서 막 화를 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헛된 교만이 우리의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건 어떤 징조예요? 내가 성령께로 도망쳐야 되는 징조인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쏟아내므로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이다. 착각 중에 착각이고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내가 성령께로 도망쳐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모든 순간이 성령의 마일스톤을 향해 도망쳐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헛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 것. 분노뿐만 아니라 거짓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성적인 유혹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고 내 성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막 그 충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충동에 나를 내맡겨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디로 도망쳐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SNS 가운데 요즘 많은 커플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연애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데이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님들, 데이트하다가 자매는 눈치채지 못하는데 형제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고 음욕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매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다라면 그런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지 마세요. 그게 바른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매를 향해 차라리 선포하세요. 자매,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매와 함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자매님들, 만약 형제가 갑자기 오늘 데이트를 하는데 눈이 뒤집어지면서 지금 내 안에 너무나 음란함이 가득한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100% 확신하는데 그 형제는 어떤 형제다? 그 형제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형제예요. 그 형제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되는 형제인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 때 그걸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로 도망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합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잠이 안 오면 딴짓하지 말고 성령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심신할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자리로 도망쳐야 돼요. 아울렛이 가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도망쳐야 돼요. 내 안에 불평의 감정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자리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여러분들 절대로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교만하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까? 나의 불평의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다라고 교만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 겸손의 진단을 내리고 성령께로 도망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사단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불평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꺾어내고 성령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자리로 도망칠지어다. 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데이트가 건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을 따라 나아감으로 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능력이 굉장히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지만 지혜와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해내지 못하자 억울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공회 앞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해결법은 한 번쯤 물러나거나 고개 숙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 있는 진리의 편에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너무나 멋진 장면이 나와요.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 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그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마일스톤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는 권모와 술수를 통해 우리를 흔들려 해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그가 온전한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바보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등대는 길을 비출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등대만 진리의 빛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담당했을 때 항상 외쳤던 슬로건이 정직이 스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과 정직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기까지 이 고난의 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진짜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의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 바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땅끝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이 바로 이런 예수 바보들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 말씀 가운데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보았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던 그 진리, 그 편에 서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절벽과 같은 장벽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직장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고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마일스톤, 성령의 마일스톤, 진리의 마일스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마일스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정표잖아요. 내가 이 이정표를 지나서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성령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많이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많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가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잘못된 길에 많이 접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2000년 전부터 그 말씀의 이정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지 않은 길로 가서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다? 나는 실패해서 나는 끝났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서 말씀의 마일스톤을 바라보고, 이정표는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마일스톤을 바라보고, 성령의 마일스톤을 바라보고, 진리의 마일스톤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오늘 돌아서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있습니까? 왜 죄책감에 눌린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의 마일스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부터 성령의 마일스톤을 바라보십시오. 내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그건 사단이 나를 붙잡는 거짓 속삭임입니다. 그 거짓 속삭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말씀의 마일스톤을 바라보는, 오늘부터 성령의 마일스톤을 향해 가는, 오늘부터 진리의 마일스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매일 넘어져요. 우리도 매일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세워진 마일스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일스톤으로 나의 시선을 향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당신,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우리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쫓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모든 세상의 욕망으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같은 참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있으면 참된 기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같은 참된 기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서 성령을 따라 옳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회복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돌아서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세상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얻고 나아갑니다. 성령을 붙잡아주시고 기억하며 감사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돌아서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섰다라면,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면, 성령을 따라 가기를 소망한다라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회 가운데 거룩을 붙잡고 오늘 다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하나님의 바람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서 주님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주께 나아가 주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각 사람의 마음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바뀌지 않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로 기뻐하는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신뢰하며 걷는 그 결단과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통일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거짓된 욕망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히 살아가 밀어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의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쫓아 성령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말씀의 기준, 성령의 기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자가 나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을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반복하며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밀어내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성령으로 만드심으로 밀어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밀어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욕망, 그 존재 찌꺼기도 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원동으로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원한 영원한
거룩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함을 밀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주시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많은 순간 넘어졌고 더 큰 문제를 만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가리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추고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며 진리의 편에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정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과 진리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렸었던 어리석은 육신의 욕망들, 세상의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